속담에 개구리 시들이 참 많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든지,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생각지 못한다든지, 또 물가에 어머니를 장례 치러놓고 비에놓으면 운다는 청개구리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뜨거운 냄비 속에서 들어있는 개구리 비유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개구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과 판단을 두고서 개구리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를 냄비에 담아서 불을 지피면은 차 같은 분들이 따뜻하게 데워지면 이 개구리가 그냥 아주 따뜻해서 좋아합니다. 그죠? 사람과 다르게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그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떠보면 땀이 나죠. 개구리는 땀이 안 나요. 그러나 따뜻하게. 그걸 즐기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삼켜 죽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그죠? 사단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같은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사단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격을 했는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초대 기독교회가 250년간 10명의 황제를 통하여서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로마가 다 보고만 되고 말았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수없이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씩이나 낳고 태장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불을 붙인 듯이 더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들어지 복음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 사단은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지금도 힌두나 무슬림이나 불교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핍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단이 공유한 방법 자체는 바로 냄비 속에 개구리 넣어놓고 삶아 죽이듯이 꼭 그 전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영혼들을 사냥을 하지요. 묘하게 사단은 믿음과 신학은 별개라고 생각으로 만들어서 신학 자유를 풀어주져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을 연구하게 만들어요.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진짜 창조가 됩니까? 어떻게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까? 이건 다 설화야, 신화야. 어디 사람이 무리로 걷나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양파 신학입니다. 껍질을 요거는 이성결 안 맞으니까 또 벗기다 보니까 양파 다 벗기면 뭐가 남죠? 없어요. 계속 벗기면은. 이런 식으로 신학을 만들어서 이 신학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한 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학교 가운데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렇게 신학이 현재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다 다울시 사상을 통하여서 공산주의 사상까지 기독교 안에 그냥 다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현재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성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사단이 공격하여서 복음만 빼앗아버리고 다른 걸 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박애주의나 신비주의나 종교생활 속에 빠지도록
복음 없이 땅 가도록 만들었는데 율법주의가 들을 때는 굉장히 거리사하게 들려집니다. 아니 죄 짓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이지, 그죠? 맞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아니 기독교 본질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구제봉사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무엇이 만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기복주의 사상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 그죠? 정인 목사한테 그 모임에서 질문해서 왜 말도 안 되지는 기복신앙을 당신이 부르짖냐 그랬더니 이분이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냐, 그래야 복 준다 그래 교회 올 것 아니냐, 그죠? 그 결과 한국 교회를 얼마나 망쳐놓은 것이 사실 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환난과 핍박의 방법뿐만 아니라 냄비에 개구리를 삶아 죽이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세교를 공격하여서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죽도록 만드는 이 전략 속에 빠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소명을 받는데 우시아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축복 속에 강성했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위에는 하나님 앞에 분양할 수 없는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분양하겠다 그러다가 문둥이가 되어서 죽게 되집니다. 그게 당시 영적 상황입니다. 유다의 영적 상황을 이사야 1장부터 5장 사이에 보면은 잘 기록을 하는데, 유대의 관원은 소돔의 관원과 같다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 하면서 유황불에 심판받아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비슷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유를 모르고 예배 형식만 남아서 범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 틀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헛되이 내 마당만 바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보면 너희들이 내게 소를 드리는 건 그는 살인하는 행위라고, 내게 어린 양을 드린 것은 개 모가지 꺾어서 드리는 것이라고, 예물 드린 것은 돼지 피를 내게 드리는 것이라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자기 일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그게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없이 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못 견뎌 하시면서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보면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 책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기머리,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오늘날의 세계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에 승하지 못하게 되지면 다른 데 관심들을 갖게 되져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서 여행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운동을 즐깁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윙크하며 여자가 다녀요. 아그작거리면서 그냥 남자를 꼬시려고 엉덩이 흔들면서 걷는 모습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그때도 아마 이 하이힐의 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음란에 빠져서 여자의 머리에 딱지 생기는 성병 걸려서 매독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장식한 발목걸이, 무리의 망사 장식,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걸이,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사치 속에 빠진 모습을 기록들을 해야지.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그때 썩은 냄새가 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이사야 5장 8절 이하를 보면은 부동산 투기에서 취부하는 자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재기를 위해서 지기표를 만들었는데 수장농들을 착취하고 투기로 돈을 벌고 그냥 오로지 복음 못 누리니까 백성의 가치관을 얻으러 흘러가나요? 나중심이고 돈이고 성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보면은 언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냥 집신 한 컬레 때문에 가난한 백성을 팔아먹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 아수르입니다. 아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이고 별 볼 일 없다. 우리나라가 아수처럼 강성하려고 그러면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됩니다. 이래가 아수왕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올라가서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 나라의 신전의 토민을 그려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그 신전을 성전 앞에 세웠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다른 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우상수에 빠지게 되게 되어지는 이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참담한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없는 예배, 껍데기만 남은 형식인 예배, 백성의 지도자나 제상들은 그 시대를 바라지 못하는 맹인이여 벙어리 된 이 상태. 일반 백성들은 사치와 방종 속에 빠져서 음란에 빠지고 이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가 왜 이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만 것인가? 답답한 마음으로 성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사야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상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스랍들을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영광을 그것을 만나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왜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민족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건 아닌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무리 상수습을 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 15장 1절, 17장 1절, 18장 1절, 22장 1절 다 언제인지 압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들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취될 언약의 메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멘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가서 이 백성을 건져 구원하라. 모세가 아멘이 안 나왔어요. 왜요? 자기 실력을 알거든요. 바로 얼마나 강하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을 내렸을 때, 또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렸을 때 여호수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디 백성 이끌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예레미야를 불러 소명했을 때도 나는 아이라 출입이 잘지 못하다고. 내가 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는 너는 말할지라고.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소명의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면 우리가 말한 이야기입니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서 아멘 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 이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서 여기에 아멘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당할 유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는 유대를 바벨론 나라에 파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모델링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파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앞에 지금 중아파도 단지점 다 파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하에 전부 주장을 넣고 하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나갈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왜 주는 것인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네 가서 전해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것이라고. 왜? 내가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고. 왜 막았을까요?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갈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멸망당할 영적 상태입니다. 메시지가, 복음이 귀 안 들린다는 것만큼 사실은 심각한 영적 상태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언제 깨닫는 것인가? 망해야 깨달아요.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가 남은 자를 남겨라, 거루토기를 남기라는 말씀을 하죠. 거루토기는 두 종류의 거루토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둥을 베고 나면 남은 거루토기가 있죠. 그죠? 이건 바로 우리 기존 신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깨닫는 우리가 거루토기가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루토기는 거기서 뭐가 솟아나죠? 새싹이 솟아나서 자라게 되는, 그게 우리가 남겨야 될 렘트가 바로 새싹으로 자라날 렘트를 우리가 남기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의나 환난과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좌경화된 신학 사상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사상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복 사상에 빠져서 다른 해답을 찾는 우상에 빠진 시대 속에 내 자녀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쉼없인 그날까지 언약의 바통을 쥐고서 달려갈 수 있는 내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 만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로 잡혀간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붙잡고 승리해야 될 메시지를 두 종류로 주시게 되십니다. 첫 번째가 복음 메시지 줍니다. 이사야 6장에 소명받고 난 후에 주신 첫 번째가 이사야 7장이 나오죠. 7장에서 뭐라고 기록했나요? 7장 14절. 보라, 천혜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런 9장 6절 7절 말씀에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과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이룰 것이라고.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렬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겠다고. 그런 이사 11장 1절과 11절을 보면 이웃의 줄기에서, 이웃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만들겠다. 다윗의 옷을 통해 이를 이루겠다고. 그리고 이사 53장에 그분이 와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승리할 것인가 설명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룰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냐, 무슨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이들에게 붙잡아야 될 복음의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낙심하고 잘하지 말라. 그래서 주신 메시지 이사야 40장에서 66장 메시지를 주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히 설해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시가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산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자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금에 불렸다고. 혹시 여인이 자기에 태어난 자식 혹시 잊을지라도 나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 주겠다고.
포로로 잡혀가서 붙들은 언약의 맷을 다 주셨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기도 응답의 확신들과 인도의 확신과 사주의 확신과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심어서 어떤 상황 속에 너희들이 빠질지라도 이 언약 잡은 너희들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내 자녀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 이전을 명하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천제자 운동으로 서나마 선교로 렘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이루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았어야 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결단하여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결단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담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엎드렸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를 주셨고 사명 감당하던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교회전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들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이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의 음성 들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고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저 남은 생애 자체가 최고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모델적인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주님이 제 인생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